안개 자욱히 낀 어느 날 밤에 큰 해군 전함이 항해 중에 반대편에서 불빛이 오는 것을 보고 함장이 조타수에게 타전했습니다. 앞에 있는 배로 하여금 남쪽으로 10도를 돌리라고 해라. 좀 있다가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배가, 당신의 배를 북쪽으로 10도 트시오. 다시 이 함장이 여기는 해군 전함이다. 빨리 남쪽으로 10도를 틀어라.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소식이 오기를 여기는 해안 경비대다. 빨리 북쪽으로 10도를 틀어라. 이 함장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함장이니까 나는 해군 전함의 함장이다. 빨리 틀어라. 반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빨리 북쪽으로 10도를 틀어라. 여러분, 누가 틀어야 됩니까? 등대가 틀어야 됩니까? 해군 전함이 틀어야 됩니까?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함장이 순종해야 됩니까? 경비대원이 순종해야 됩니까? 1517년, 지금부터 498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영적인, 신앙적인 뜨거움, 확실한 믿음 위에 섰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16세기가 되어서 완전히 영적인 흑암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운동이 지금 일컬어진 종교개혁인데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498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성명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교황과 추기경 신부들이 그 캐톨릭 안에 잘못되어 있는 교리와 관행과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만들어 이거 사면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들을 고쳐라.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하면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잘못된 교리를 고쳐라. 다시 말하면 루터의 95개 조항은 신앙에 대한 개혁입니다. 신앙생활의 개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거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외친 겁니다. 오직 성경. 캐톨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그들은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 가지고서 회중들은 아예 안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을 저들에게 주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존 위클리프. 그가 성경을, 그 당시에는 영국이 야만 바이킹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아주 별로 질이 안 좋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영어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캐톨릭에서 발견이 되었고, 누구냐? 위클리프입니다. 어딨냐? 죽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화형시켜라.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단 취급하고, 루터도 마찬가지죠. 독일 사람이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어서 계속 번역하면서 성경을, 오직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다 잡동사니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 캐톨릭의 그 신앙에 대하여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 지금부터 498주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종교만 바꿨습니다. 캐톨릭에서 개혁교회란 이름을, 또는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트란 단어가요,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에요. 이단. 반역자, 저항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루터는요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 이단입니다. 그 당시. 그게 오늘 우리의 이름이에요.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 그런데 껍데기는 만들었는데, 폼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신앙적 본질은 여전히 개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5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캐톨릭이나 우리 개혁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형태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 싸움에서는 늘 뒷전인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또 오늘 말씀을 볼 때 마치 아까 드린 예화처럼 항로를 바꿔라. 누가 바꿔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바꿀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뀔 것인지, 오늘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마지막 문구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의 항로가 틀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항로가 틀려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탈한 것을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의 갈증이 더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아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꾸 빗나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기근이 오니까 애굽을 싹 쳐다보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바로와 그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오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러나 그 수치를 안고 은금을 안고 애굽을 나올 때는 부자가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께서 너 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안 그러면 내가 네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 두려웠던 바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아브라함을 사례를 보내고 선대하여 은급 다 빨리 가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통로는 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든 그분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로, 완전하신 그분께로 손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분께로 가도록, 주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손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라오긴 했어요. 따라오긴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플랜 B가 있었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플랜 B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유일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플랜 B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플랜 B예요. 그 첫 번째 플랜 B가 뭐냐면 롯이에요. 롯. 조카 롯을 여차하면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 계산. 그런데 롯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많은 은금을 얻으면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 하나님은요, 롯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롯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남은 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롯이 떠났는데 롯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사로잡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벌어지고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옵니다. 롯을 구해왔는데 아마도 미루어 보건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게 아니라 여전히 롯은 롯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 더 미래에 대한 아무리 땅이 많고 부자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허망한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또 창세기 15장에 찾아와서 말씀을 거니까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버려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한 몸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서 자기 여종과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자손을 보라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그냥 내 이제 인생의 상속자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에 13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99세입니다. 사레의 나이 90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레는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99세란 나이는, 다음 넘겨줘 보세요. 99세란 나이는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녀를 볼 수 없는 끝이에요. 끝. 인간적인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0%예요. 왜냐하면 사례, 아브라함이야 뭐 남자니까 그런 것이 약하지만 여자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낳을 수 있는 자녀 생산 가능성 0%. 그 나이가 99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체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인간적인 가능성을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사람의 능력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다. 사실입니다. 사라는 여인으로서 끝났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끄집어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자를 통하여 이삭을 생명을 받다면, 인간의 불가능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사라에게도 다 끊어져 버린 인간적인 모든 기대치와 소망, 아니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 0%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적인 수가 있고 인간적인 수가 있는 한 전능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능성이 단 1% 남아있다면 그 1%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 0.01%라도 그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두 손 들 때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하나님은 다 끝나버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걸 가능하신다는. 그러게 우리가 복음서에도 한 아비가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전능하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러분, 99세 100세 노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끝났으나 내가 끝이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너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업이 망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100세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계명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름을. 아마 여러분도 이름 바꾸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가게도 여러분, 하나 가게 하다가 망하면 다른 사람이 그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다시 간판을 걸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음식점에서 뭐 일식에서 한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음식점에서 뭐 의료업 되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면 그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쓰겠다고. 네가 지금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플랜, 그 모든 거 이스마엘도 버려라. 그도 한 민족 되겠으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민족은 하갈이 아니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코웃음 칩니다. 끝났습니다. 사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코웃음 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 스마일. 너 웃었지? 봐라, 너 웃었지?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코웃음 쳤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이어가시니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이 전능하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서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속 선포됩니다. 32번이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절망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하는 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 더디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5가지를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부터 여러 민족들과 왕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5가지는 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땅의 티끌을, 하늘에 뭇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나? 그만큼 번성할 것이다.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 우리가 내가 지금 사가지고 내 집처럼 보이죠. 내 땅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컴하면, 하나님 후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땅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생명도 그분께 있고 땅도 그분께 있고, 비록 내가 지금 아파트에 세입자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전능자라면 기죽지 않습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이 영원한 시간에 깃들어 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해라. 너는 나의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1번과 2번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능하다, 나만 믿어라. 인생의 방향을 나한테만 고정해라. 좌우로 쳐다보지 말고 나한테만 고정해라. 내 뜻에만 복종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하겠지만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징으로 남자들, 너희 집안에 너를 포함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 생식기에, 지금은 포경수라고 얘기하죠, 그 끝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100세 된 노인에게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의학적인 상식 때문에 그런 거 해도, 수술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과거로 갔을 때 그 남자의 생식기를 거기에 끝을 자른다는 것은요 엄청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난 안 받겠다고,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더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만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약속에 대해서 너는 행위 완전하라. 완전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할례를 받으라. 몸의 일부를 떼어내라. 결단이죠. 결단해라. 나만 믿기로 결단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21장에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약속하신 분, 약속은요, 약속을 주신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경수가 끊어진 몸이었으나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애를 낳을 수 있는 몸 만드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셨으므로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한 때가 되니까 그 품에 아들을, 불가능한 그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품에 안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3절 4절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그 뜻이 뭡니까? 웃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니네가 웃었지?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8일 된 아이의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쉽지만 그 어린아이의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으나,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기에 그가 자기가 할례를 행했을 때와 자기 아들 이삭을 할례를 행할 때는 그 순종의 깊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믿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나중에 한 장 더 나가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다 커터합니다. 다 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다 이건 마귀의 음성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해도, 말씀도 안 하시겠지만 말씀해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기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니까 행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마리아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 따라할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난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플랜 B, 마지막에 있는 이스마엘은 자기의 씨입니다. 자기의 씨를 안고 13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다. 네 계획 버려라. 그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이는 그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의 살의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정을 걸어가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다. 로마서에 가면 표면적 유대인이다, 몸에 할례 행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할죄니, 마음을 떼어내는, 이 마음의 옛 생각, 옛 습관, 옛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고, 잘라내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청하세요. 다음 말씀 보시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릴 것이다.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 행위 완전해라.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을 버리고 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쓸 것이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능력이 끝난 0%의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예배자 가운데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삶의 무게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해 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묶어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간다는 그 진리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